2021년 7월 첫째 주 온라인 구역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구역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마음은 늘 변하다. 우주일 듯 주를 행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하니 참 많은가. 주는 내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야고보서 3장의 주제가 전반부 3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다가 13절부터는 지혜에 대한 교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은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담고 있는 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될지 죽이는 말이 될지는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창한 말을 하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13절에 보면 지혜는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한 질문입니까?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마 3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 내의 교사들을 포함한 지도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던 자들에게 행함을 보이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말로만 선전해서는 소용이 없고 두 가지를 보여보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에 선행이 있는지, 또 하나는 그 선행이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온 것인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 지혜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지혜에 합당한 마음인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을 품은 지혜로 읽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혜에 합당한 실천인 선행입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듯 참 지혜는 내적인 온유와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말이 아닌 열매로 나타납니다. 지혜를 아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성경 지식에만 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유함과 선한 행실로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많이 안다고 부러움만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닮고 싶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참된 지혜와 대비되는 거짓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1번에 시기심을 부추기고 다툼을 조장하며 거짓을 일삼는 악한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고 말합니까? 본문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혜 있다고 자랑하지만 지혜의 온유와 선행 대신에 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경쟁심으로 가득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일삼고 있다면 그가 말하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났고 정욕에서 났고 귀신에게서 난 것입니다. 즉, 그 지혜의 기원은 세상이고 정욕이고 마귀입니다. 세상처럼 자기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변하기에 세상적입니다. 정욕에 굴복하여 감각적인 본성에 지배받기에 정욕적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인 마귀에게 미혹된 것이니 마귀적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악한 지혜를 지닌 자들이 모인 곳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가 아닌 정욕,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가 생산해내는 행악의 결과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앞서 지혜의 온유와 선행과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혼란은 나뉘고 흔들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무질서와 불안한 내면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1장 8절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과 3장 8절에 쉬지 아니하는 악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소란과 갈등만 있을 뿐 평안과 쉼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분열과 다툼을 초래합니다. 또 악한 일은 13절의 선행과 대조되는 단어로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독한 시기와 이기심에 사로잡힌 악한 지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인생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며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에는 늘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혜라기보다 중심이 되고 중심에 서기 위한 힘겨루기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문제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힘의 방향입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내게 주신 힘, 재력, 실력, 학력, 권력 등은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참된 지혜 속의 온유함과 선행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제로 본문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선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합니다. 방가로 1번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와 정반대의 속성을 지닙니다. 야고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유사한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의 8가지 특징을 나열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지혜와 구별되고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결로, 이것은 겉과 속이 같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란과 분란이 있는 곳에 화평을 도모합니다. 독성과 오만이 아닌 관용과 양선으로 거짓과 편견이 없이 진실하게 대합니다. 독한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긍휼을 품고 베풉니다. 이 지혜만이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지체와 공동체를 살리고 세울 것입니다.
참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니 지혜로운 삶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가로 이번에 선한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중 화평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지혜의 특징들은 결국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 욕심이 지배하는 곳에는 갈등과 반목이 있지만 하늘 지혜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곳에는 평안과 화평이 깃듭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주의 뜻을 이루려는 열망이 충만하더라도 그 내면과 동기, 방법은 평화로워야 하고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정의가 목적이라면 방법은 화평이어야 합니다. 18절을 직역하면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 의해 화평으로 심긴다로 의의 열매는 화평을 이루려는 이들에 의해 심긴 화평의 씨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단순히 사이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과 연관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한 지혜가 낳은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것 가운데 내 속에 볼 수 있는 특징과 보기 어려운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게 어떤 욕심이 있기에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위로부터 나는 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길 소망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합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목회 비전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환우들의 삶을 지키시고 연약한 육체를 보호하시어 치료받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정확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질병관리청 위에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공급되는 백신의 부작용 없이 원활히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사회가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공청회를 통해 교회와 지역이 모두 공감하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에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때로 세상의 지혜에 빠져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셔서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보합교회가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교회 학교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받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할 때에 부작용을 통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방역을 책임지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건강을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여 속히 모든 상황이 진정되게 하옵소서. 교회 주변이 주거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이 되어 개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공청회를 통해 교회와 모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게 하시고 모두에게 축복된 결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형통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참된 지혜와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